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요. 천국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천국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언젠가는 이 천지는 이 하늘과 땅, 이 세상 것은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이제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천지가 없어지게 될 때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잘 믿음 생활한 사람은 이제 변화되어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되어 구름 속으로 올라오고 우리도 휴거되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평화롭게 이제 살게 되는 그날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뭐 우상 숭배하고 폭력으로 막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빼앗고 죄악이 가득 차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40일 홍수가 내리기 전에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심판을 대비하지 못했어. 홍수 심판이 오니까 방주를 함께 만들어 방주에서 들어가야 된다 해도 사람들이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것, 지옥이 있는 것, 멸망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때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래서 세상 향락에 쾌락에 취해서 범죄하며 살다가 멸망을 당한다. 할렐루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둘 다 데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화면 성경 나옵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밭에는 무엇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일하는 것. 씨도 뿌리고 싹이 날 때 풀도 나니까 풀도 매주고 김도 매주고 돌 같은 거 골라내고 다 밭에서 일할 텐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을 당할 것이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하는데 100%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휴거되는 사람도 있고 멸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무슨 신자가 돼야 된다? 알곡 신자가 돼야 된다. 가라지, 껍데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맷돌질을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 준비. 이 육신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음식점도 많이 있고 가정에서도 반드시 주방이 있죠. 예? 방만 있고 거실만 있고 주방이 없으면 굶어 죽어버리니까 안 되죠. 다 이렇게 먹을 준비를 하는데 열심히 이제 사람들이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맷돌질을 하는데 역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할렐루야. 주로 주방에서는 옛날에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주로 일을 하겠지. 아멘? 밭에서 일은 누가 주로 일을 해요? 남자들이 일을 하겠지. 남자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 여자 성도 중에서도 열심히 주의 일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버림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 40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대 가면 보초를 쓰죠. 보초. 에? 적군이 언제 이제 공격에 오는가 보초 쓰는데 낮에만 쓰고 밤에는 안 써요? 돌아가면서 낮에나 밤에나 써요. 보초 쓸 때 잠자버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항상 깨어.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담아 잘 듣고 정신 차려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어디로 달려와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와야지. 주일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생활하다가 저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로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오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듯이, 할렐루야, 각자가 섬기는 주님의 집으로 달려가서 예배도 드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정에 환기도 시키고 어둠도 몰아내야지 하면서 가정에서도 찬양 부르고, 아멘, 성경 읽고 예배들, 가정 예배드리고,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차 속에 있든지 전철 속에 있든지, 할렐루야, 시장에 있든지 버스 타려고 기다리든지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다가 봉사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알곡 신자가 돼야 돼. 그래서 밭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목토밭, 좋은 땅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밭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길가밭은 단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이 교만해가지고 마음이 막 사나워가지고 전도를 안 받아. 말씀이 안 들어와. 그게 길가밭이. 그 다음에 돌짝밭은 겉에는 흙이 있는데 밑에 돌 바위가 있어가지고 흙 속에 수분이 있을 때는 싹이다, 어느 정도. 그런데 그 수분이 다 이제 싹으로 가서 말라버리면 밑에는 뭐예요? 돌 바위니까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나중에 말라버려. 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라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올 수가 있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죠. 항상 하늘이 맑습니까? 큰 비가 내려가지고 그 한꺼번에 게릴라 그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집이 떠날려가고 자동차 떠나고 어려움 당하는 게 많이 있죠? 잠기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자라가고 단단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가 현재 어려움 당해도 잘 견디는 사람은
과거에는 그런 어려움 당할 때 견디지 못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단련이 돼가지고 참고 견디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하면 그런 것 좀 가지고 혈기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단련이 됐다 이 말이에요. 훈련이 됐다. 아멘. 이 돌짝밭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안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중단하는 거예요. 예배 중단, 기도 중단, 찬송 중단, 봉사 중단. 그러면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면 에이 하고 이제 짐 싸갖고 그냥 교회 안 다니고 하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뭐 했는데 성가대 봉사도 하고 뭣도 했는데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고 있습니다. 이게 돌짝밭이 돌짝. 그 권사님 왜 안 나왔대요? 누구 왜 안 나왔대요? 아, 누구 뭐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있다 나오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있다 나오고, 어떤 사람은 1년 있다 나오고. 근데 마귀가 꽉 붙들어가지고 쉬다 보면 계속 못 나오게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죠? 그게 돌짝밭이. 가시떨기밭은 잘 참석은 해요. 이제. 10년, 20년. 그런데 항상 이 마음은 이 말씀의 깊이를 못 들어요.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에 힘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 그래가지고 직분은 받고 10년, 20년 다니는데 항상 무슨 걱정? 먹을 것 걱정, 돈 걱정, 자녀 걱정, 부모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정성껏 하나님께 이 힘을, 정성을, 물질을 드리지 못해. 오래 다녔어도 11조를 100% 못해. 그냥 흉내만 돼. 그게 가시떨기 밭이. 옥토밭은 어제나 오리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항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만 바라봐요. 부모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옥토밭 신앙은 장로가 되었어도 목사가 되었어도 권사가 되었어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녀 문제, 생활 문제, 먹는 문제, 모든 문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헌신봉사도 잘하고 20년 전에도 아멘 했는데 10년 전에도 아멘하고 지금도 역시 목사님에게 아멘, 하나님께 아멘하면 아름다운 행동 열매가 다. 그런 사람이 옥토밭 신앙. 우리는 무슨 신앙이 돼야 돼? 옥토밭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옛날에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제 올까 내일 올까 오늘 저녁에 올까 하면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 집안에 이 엄마, 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잘 키워야겠죠? 네. 건강하게 키우고 교육도 잘 시켜야 돼.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육도 시키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육도 시키지만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옥토밭 신앙을 가진 믿음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을 가리켜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딸린 가족들을 잘 양육을 시켜야 해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7 제자들이 갈릴리 바닥에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새벽에 일찍이 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떡도 갖다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고기를 많이 잡은 제자들 오게해서 와서 조반 아침을 먹으라. 예수님이 다 이제 떡도 갖다 놓고 생선도 다시 잡은 생선도 같이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였어요. 그러면서 11 제자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치는 것은 이렇게 잘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이렇게 교육시켜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치는 거고, 먹이는 것은 어렸을 때는 이유식을 먹이고 죽도 먹이고, 아멘. 청년 때는 단단한 것도 먹이고 그래야 힘을 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제 구원의 말씀도 있고 막 성장의 말씀도 있고 책망 말씀도 있고 영분별 귀신을 분별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잘 내가 소화를 시켜야 분별도 잘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신앙을 유지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충성된 종들이 돼야 돼요. 충성된 사람은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이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구원도 받게 하고 이단에 물들지 않게 하고 잘 자라서 옥토가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할렐루야. 아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이 충성된 종이잖아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잘 먹여서 양육시켜서 재림 준비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육의 양식을 체질에 맞게 잘 먹고 쉬고 운동해야 건강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말씀을 잘 먹고 자라서, 할렐루야,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건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말씀을 잘 배워서 이 성장해서, 할렐루야, 이단도 분별하고 귀신의 역사는 다 예수인을 물리치고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휴거도 되고 천국 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한 길만 가야 돼. 나는 오직 다른 이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겠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며 성경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 아멘. 위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윤희가 성경을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맞이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해요. 성경. 성경은 몇 권이요? 66권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할렐루야.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해주셨는데 우상 숭배고 범죄해서 아수르나라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는데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가지고 또 성전을 지켜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래도 범죄해가지고 나중에 또 로마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인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믿는 사람은 예배드리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아멘. 그 성경을 디모데가 잘 알았듯이 우리도 성경을 알아야 돼. 그러면 성경을 알으려면 교과서를 읽어봐야 되듯이 학생들이 책을,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목사도 읽어야 되고 장로도 읽어야 되고 청년도 읽어야 되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지혜의 말씀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시인했을 때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잘 배우고 그대로 살게 되면 주일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고 물질을 잘 하나님께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라 했죠. 잘 이렇게 물질을 올려서 큰 또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잘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맞이하고 휴거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방신도 섬길 수가 있고 귀신도 섬길 수가 있고 어떤 것도 섬길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예수만,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교회 다녀도 예배드려도 별것 없네 해가지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길 수도 있는데,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또는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 교양 서적도 있고 역사 서적도 있고 뭐 소설책도 많이 읽는다고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성경만 읽고 성경대로 살겠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귀중히 여기고 성경책을 읽고 영양식을 먹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우리 스스로 뭘 판단하다 보면
바른 것 같지만 틀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10가지 판단하면 한 가지 이상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로 판단하게 되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되어서 율법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이렇게 판단하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리한 이 칼과 같아가지고 혼도 수술하고, 이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 정신도 바르게 수술하고, 영도 수술해서 영을 살리고, 관절과 골수, 이 뼈와 이 살 이런 것을 전부 수술해서 건강하게, 영혼도 구원받게, 이 정신이 바르게 참되게, 마음을 깨끗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관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무엇 갖고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과 바다가 나눠져라, 땅 위에는 식물이 자라라,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그 골짜기에 뭐가 있다고요?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들. 에스겔이 잠을 자다 보니까 꿈에 뼈들이 막 골짜기에 가득 쌓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그 뼈 있는 곳으로 지나가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골짜기에 뼈가 많이 있고 오래돼 가지고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니까, 뭐 어떻게 사람 생각으로는 뭐 살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멘. 주님께서 아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아는 거 믿는 거 전해줄 뿐이에요. 구원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값은 사망이라 예수님이 당신 죄값으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지옥 갈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 믿으면 의로워져서 죄사함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언만 하라는 거예요. 대언은.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대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아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는 모세 제자 율법을 지켜왔다고,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 당신 말은 소용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나 세인과 죄리들은 예수님 말씀 들어가지고 구원받고 치료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비우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라는 거예요.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뼈들이 맞춰주고 힘줄이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뼈들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뼈가 있고 에스겔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에스겔은 누구 말씀을 들어서 주 여호와 말씀을 들어서 뼈들에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 에스겔 3장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아멘. 뼈들아 맞춰주라. 힘줄이 있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누구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뼈들에게 선포하니까 뼈들이 듣고 다 맞추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며 살가죽이 덮여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생기는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까지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 들어와서 이 죽음을 다행히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에스겔아 생기 영혼에게 대언하여 영혼이 다시 이 속에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해서 그렇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0절에 이에 내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 나갔던 영혼은 다시 뼈들에게 들어가라 대언하니 생기가 어디에게 들어갔어요? 뼈가 이제 들어맞고 힘줄이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이 이 사람이 됐는데 움직이는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에게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나서 너무 많았기 때문에 큰 군대같이 되었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와서 믿어지면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할렐루야. 계속 말씀을 먹다 보면 어린애가 자라듯이 우리도 계속 10년 20년 말씀을 먹다 보면 교훈 받아가지고 고칠 건 고친 거 다듬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대언하여 그들이 믿는다면 구원받는 군대들이 많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 믿고 그 중심대로 따라가야 주님 오실 때 밭에서 일하다가 내를 갈다가 올라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오직 성령으로 무장되는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